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주간 우리 12명 키르키스 팀들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키르키스가 이렇게 이슬람 땅이어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성도들이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정말 어렵고 핍박 중에도 교회를 지키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우리 장승필 선교사님이 20살에 키르키스 땅에 가서 30년 넘게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 축복은 키르키스 땅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연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모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키르키스 선교지에 한번 가 보실 걸 권면하고 추천합니다. 꼭 한번 가 보십시오. 이제 오늘 다시 창세기 41장 말씀 다시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 프로 야구 선수 중에 별명이 아주 멋진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이호준 선수였는데 이호준 선수 별명이 뭐였냐면 인생은 이호준처럼. 여러분 운동선수 별명을 붙여주는데 인생은 이호준처럼. 이호준 선수가 엄청나게 탁월하게 잘하고 유명한 그런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늘 이렇게 주전이 되지 못하고 이 팀 저 팀 전전했지만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프로야구 선수가 40 되면 다 은퇴하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NC 창단하고 그 팀에 가서 주전 중심 타자가 되고요.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가게 되어서 정말 인생은 이호준처럼 그렇게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세계에서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인기 많고 야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오타니입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한국에서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오타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타니 별명이 만찢남이거든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라는 뜻의 그만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도 잘생기고 야구 실력도 엄청 좋지만 오타니가 아주 인성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라든지 섬기는 것들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람을 붙여서 인생은 이호준처럼 인생은 오타니처럼 그런 데 있죠. 성경에는요.
여준이나 오타니보다 무려 4,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요셉처럼. 4,000년 전에 이미 정말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 때 인생은 요셉처럼, 그렇게 4,000년 전에 성경에서 정말 요셉의 삶을 너무너무 멋지게 그렇게 그려줍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신앙과 인격의 꽃을 피운 사람, 좋을 때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앙과 인격의 꽃을 피우며 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형통할 때도 정말 신앙과 인격의 꽃을 피우고 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인생은 요셉처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나온 우리 이웃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인생을 요셉처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꽃 피워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감옥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와 은혜로 바로의 두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자, 이렇게 요셉이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무려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우고 명심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고생했지만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술장이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칠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고난 너머에, 그 시련 너머에 하나님의 성취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세계에서도 정말로 깊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새벽의 시간이 찾아오듯이 정말로 춥고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피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듯이 요셉에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요셉을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정말 성취의 때가, 회복의 때가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만 2년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만 2년 후, 요셉에게는 이 만 2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41장 바로 앞에 있는 40장에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의 두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가는장이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었을 때 요셉 자기도 함께 추록할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또다시 그 감옥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감옥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바로 이 2년의 이 시간이 더 정말 절망과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로 2년 후에 바로가 또 두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어떤 박사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술 맡은 간장이 2년 후에 갑자기 다시 요셉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저 감옥에 있는 이방인 요셉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요셉은 기가 막히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던 그 두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함으로써 정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만약에 이걸 확률로 친다면, 그죠? 2년 후에 바로가 똑같은 두 꿈을 꾼다는 확률도, 그리고 정말 그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는 확률도, 확률로 치면 하나하나가 1000분의 1, 만분의 1, 이 모든 확률을 다 곱해버리면 수십억 분의 1이 되는 그런 확률에 정말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우연히 일어날까 싶은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정말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1000만분의 1의 확률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있어야 될 자명한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성취의 때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있음을 꼭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요셉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성취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있지요.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받았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해 주십니다. 요셉이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들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을 바로가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로 바꾸어 줍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름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요셉은 이제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바뀌는데, 사브낫 바네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의 구원자, 신의 말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1장에 처음 출발할 때 꿈의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비전의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비전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꿈과 비전과는 정반대로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요셉이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저거 순전히 거짓말쟁이 아이가, 저거 순전히 허풍장이 아이가, 뭐 지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이런 비전을 주셨다 해서트만 에이고 사는 꼬라지 보니까 저거 뭐 순전히 허풍쟁이구만은, 저 거짓말쟁이구만은. 아마 요셉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사실 요셉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요셉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여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허풍쟁이가 되어서 앞으로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가 이런 꿈을 받았다는 그런 말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네가
생명의 구원자 사브나바네아다라고, 네가 신의 말씀자다라고 저것끼리 친구들끼리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전에 생전 몰랐던 사람이 이방왕 바로가 이 사람, 와, 진짜 이 사람 신의 말씀자다, 이 사람 진짜 꿈의 사람 맞다, 이 사람 진짜 생명의 구원자 맞다라고 사람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감사하고 울었겠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내가 진짜 사람들 앞에 정말 허풍쟁이로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놀림받았던 그 모습이,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로 이방 왕으로 통해서 사브나바네아로 인정받아질 때 하나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받았던 그 서러움들을, 그 상처들을 다 씻어지도록 해 주신 것이죠.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받았던 또 큰 상처가 사실 가족으로부터의 상처이죠. 형들한테, 또 보디발의 집에서 다 이게 가족들 속에서 일어난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킬 때 좋은 가족을 다시 선물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1장에 요셉의 회복 이야기에 요셉의 결혼 이야기, 자녀 낳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거죠. 45절에 보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얻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45절에 나오는 이 보디베라하고 앞에 나왔던 보디발하고 이 애굽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한글 말로는 보디베라, 보디발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애굽식으로는 같은 이름이에요. 요셉이 지금 왜 이 감옥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막 함께 자자고 유혹하는 거 그거 뿌리쳐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유부녀하고 간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뿌리쳤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킬 때 누굴 줬다고요? 보디베라의 누구를? 딸을. 무슨 얘기입니까? 넘어진 아줌마가 아무리 예뻐 본들 딸보다 더 젊고 예쁘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보디발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서러움을 당했는데 이번에 보디발의 딸을, 더 젊고 예쁜 그 딸을 정당한 아내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그 시간과 지금 이 보디발의 딸을 아내로 받을 때 회상해 보며 요셉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쳤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보디베라의 딸을 내게 아내로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정말 그때 믿음으로 정말 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길 잘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필이면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요셉의 더 이상 애굽의 비주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그 사회에서 가장 주류고 중심 세력의 한가운데로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도 있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온 제사장, 온이라는 애굽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 큰 도시에, 그 도시에 제사장이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요셉은 결혼하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얻는데요, 요셉이 므낫세를 얻을 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며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지난 13년 동안 집안으로 맡았던 그 상처들을 이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 잊어버리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이 므낫세를 통해서 그 상처로부터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는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수고한 이 땅에서, 여기서 정말 개고생하면서 수고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오히려 번성케 하리로다 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결혼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과거 가족으로 받았던 모든 상처를 이겨내도록,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성취의 때를 따라 그렇게 요셉처럼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만, 신분만, 우리의 재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랄지라도 그 상처들조차도 치유되고 극복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참 세월이 흘러도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오랫동안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곪아가지고, 분명히 상처는 과거의 상처인데 그 상처가 곪아가지고 오늘까지 고름이 나고, 오늘까지 그 상처가 흉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을, 내 몸을 돌아보면 그 상처가 내게 가장 큰 흉이 되어서 남들 앞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처들, 특히 이 마음에 받은 상처들, 그건요 병원에 가서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여러분 뭐 어느 과에 가서 약 먹는다고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받은 그 큰 상처들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삶도 어렵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내 삶을 짓누르고 정말 고름 만들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꼭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상처가 있지요. 우리의 상처받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파 본 사람이요,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요, 고난받아 본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치유받은 사람이요, 그죠?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할 수는 없어요. 아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앞에 이 상처받은은 우리 인생에서 있죠. 나는 상처받기 싫다, 안 받을 거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긴 인생살이를 하면서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상처받은,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곪아 썩어져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받았지만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고난받은 위로자로 그렇게 요셉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시 정말 인생은 요셉처럼,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은 요셉처럼 살자고 할 때 있죠. 하나님의 이 성취의 때를 요셉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인생 역전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아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 정말 이 절호의 찬스에서 요셉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찬스 앞에 서야 될까? 바로 앞에 선 요셉이 30분 내 자기 PR하고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이력, 자기 경력, 자기 능력 그거 30분 동안 내 쏟아서 야, 너 이때 아니면 채용 안 된대. 이 면접 떨어지면 다시 감옥 가야 된대.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기회에 내가 어떻게 나를 피하라고 어떻게 해야 내가 채용되어지고 내 인생이 다시 정말로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자기 피하라면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좋은 기회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13년 고생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햇빛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왕 앞에 면접 봅니다. 네가 누구냐부터 한마디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이 순간 정말 내가 지금 13년의 고생길을 끝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이때 요셉의 첫 마디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요셉이 하는 첫 마디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 졸업했다, 내가 스펙이 어느 정도다, 내가 뭐다, 내가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의 첫 마디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높으십니다. 이걸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25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32절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9절 아니 네 스펙 좀 얘기해 보라는데, 네 경력, 네 장기, 네 특기 좀 얘기하라는데 네 특기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38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고. 와,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니 그 순간에 자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아마 옆에 사람들 보면 옆에 이게 만약에 요셉의 여친이나 남친이 있었으면 계속 니 지금 뭐하노 지금 빨리 지금 시간 넘는데 니 자랑 좀 해야 될까? 이가 니 소개 좀 잘해봐라.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셉이 이 13년 동안 그 고생을 한 요셉이 이 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멍청해 보이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자가 13년 그 고생을 했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 지자랑 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좋아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높여주시면 누가 높여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한순간 애굽의 총리로까지 올려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셉이 지금 이 정말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에 요셉이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가장 성공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나름 스스로 좀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높아지는가? 어떤 사람은 줄 잘 서야
줄 잘 잡아야 된다고 온갖 뇌물을 써가면서 온갖 비구라질을 하면서 어느 줄이 높은 줄을 올라갈 줄인가 어느 줄이 동아줄이고 썩어줄이라 하면서 그 줄 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착같이 남을 헐뜯고 찢어만 내리면서 올라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높은 인생 올라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오름은요,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오름이고 높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요셉처럼 높아지는 것도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아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면서 이제 인생은 요셉처럼 살 때 요셉을 새로운 아담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농산을 맡겼습니다. 죄를 지어서 엉망진창으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 애굽 전역을 에덴 동산을 맡기듯이 그렇게 위임해 주십니다. 40절 말씀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애굽 전역을 맡깁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위임해 주시면서 선악과만 건들지 마라, 선악과는 절대로 건들지 말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에덴 동산 모든 걸 네가 다스리라 라고 맡겨 주었던 것처럼 오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 왕자만 건들지 말고 애굽 전역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가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맡겨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상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는데 그때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정말 에덴 동산을 그 좋은 것들을 다 맡겼는데 아담이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그 결과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 전역을 요셉이 다스리게 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 함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다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진정한 아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아담의 모델이고요. 훗날 진정한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아담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좋은 샘플 모델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새로운 아담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세우신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 위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바로 그곳에서 요셉처럼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을 요셉처럼 살자 할 때 단순히 높아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새로운 아담의 모습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성도로 아담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정말로 그때도 또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옷은요, 정말 이호준 선수처럼 이 팀 저 팀 온갖 팀으로 옮겨다면서 유니폼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도 입어봤다가요, 죄수복도 입어봤다가 노예복도 입어봤다가 총리복도 입어봤다가 장소도, 사는 장소도 오늘은 경상도, 내일은 전라도, 서울, 온 동네 장소도 참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신분도, 포지션도 때때마다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일관되게 변하지 않았던 것은요, 언제나 신실한 아담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죠? 이 유니폼 입혀놔도 신실한 아담이었고요. 저 유니폼 입혀놔도, 저 신분을 주어도, 저 장소를 주어도 어디에서도 정말 신실한 아담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아담을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구원자가 되도록 써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이 굶주릴 때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말씀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사람들이 죽겠다고 좀 살려주세요라고 바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랍니까?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바로가 뭐란, 사람들은 바로를 찾아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찾아가는데, 바로는 내가 아니고 요셉에게 가라고. 요셉에게. 저 사람이 생명의 구원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바로 왕이 요셉한테 가라. 여러분, 요셉한테 가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거 이방 왕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이다, 저 사람이 진짜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 이 애굽에, 우리가 사는 우리 직장에, 우리 동네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2030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복되게 살고 싶은데 어딜 가야지, 뭘 해야 될지 모를 이때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새로운 아담, 새로운 요셉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요셉 같은 사람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새로운 요셉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유니폼을 입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면 네가 바로 새로운 요셉이다, 네가 바로 새로운 아담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직장에, 이 대한민국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설교를 기억하면서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인생은 요셉처럼. 인생은 요셉처럼. 네, 정말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